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고 경험하는 방법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간격이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갈수록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은 연약해집니다. 무서워하면은 심령이 병이 듭니다. 무서워하면은 육신도 죽고 무서워하면은 실패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두려워하면은 사업이 망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다가 두려워하면은 벌벌 떨면은 생각날 것도 생각 안 납니다. 떨어집니다. 무서워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무서움이, 이 두려움, 이 공포가, 우리에게 주는 이 공포가 인생에 주는 해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누구나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질병이 걸리면은 그러나 내가 암이 걸리면은 어떡하지?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불행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마음이 뺏기면은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아주 크게 오든지 아주 작게 오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용기를 잃게 합니다. 당황하게 합니다. 생각의 갈피를 못 잡고 낙심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나 자신의 패배감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경험하는 방법은 오직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되라고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나는 이리로 가야 돼.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은 내가 뭐 돈 다 잃고 뭐 병 다 걸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는데 어떤 평안을 주나? 세상이 주는 평안, 돈이 주는 평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즐거움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닌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1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365번이 나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그만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압 평지에 와서 모세를 120살에 하나님께서 자기 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죽는다는 말이죠,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의 시종으로 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있던 사람이, 모세의 비서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포함되는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하라 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맡기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나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양자를 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감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까먹는 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재산은 믿음, 자신감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현재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는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앞날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 즉 불안한 마음,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어떻게 올까요? 첫 번째로 나는 혼자다. 이 생각이 오면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혼자서 850명을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850만 명이라 8,500만 명이라 온다 해도 나는 이방 우상신을 믿는 저들을 이기겠다.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850명을 이겼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왕비지요. 엘리야를 향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엘리야, 너 내일 이맘때에는 너의 운명이 우리 850명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사신을 받고 난 뒤에 번쩍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혼자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 혼자네. 그 순간 용기를 잃습니다. 사탄이 그 순간 침범하거든요. 너 혼자야. 믿음을 잃고 용기를 잃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에는 이 두려움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 너 혼자야? 너의 동료들이 많아.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동료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야. 너 외로운 사람이야. 너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나 거기 말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장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의 장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지만 아이들이 크고 아이들 커서도 그렇습니다. 늘 염려됩니다. 가정 문제,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거든요.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의 건강, 나의 장래, 나의 미래,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십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과 하와는 나무 밑에 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 영적인 무력감이 올 때에 이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대부분 옵니다. 쉽게 옵니다.
그때의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히나 건강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내 주변에 뭐 가질 것도 가졌고 뭐 여러 가지 친구도 있고 직장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편안할 때에 이 무력감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영적인 무력감. 영적인 무력감이 오면은 뭐가 표시나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멀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사냐? 허무하다 생각이 들 때는 영적 무력감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허무하다. 내 삶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이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삶은 개구리 요리가 나옵니다. 이 요리를 시키면은 불판하고 냄비를 갖다 준답니다. 프랑스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는데 이 삶은 요리, 자연산 개구리 요리를 못 먹어봤습니다. 우리 사모님 드셔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개구리 요리가 나오면은 개구리가 살아있는 자연산 개구리를 냄비 속에다가 집어 넣는답니다. 그러면 냄비에 물을 갑자기 안 올리고 살짝 올리면은 우리 미지근한 물이 점점 따뜻해지고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이 개구리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 좋아, 아이 어떡해, 너무 좋아. 일하다가 온도가 40도, 50도, 60도 올라가면은 잠자듯이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무력감이 이와같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 뭐 돈도 있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어. 그러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해서 찾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어떤 부부가 미국에 이민을 가면 어렵거든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갈급해서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늘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미국의 의사 부부가 의사를 했는데 이 부부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지요. 그래서 아들도 둘이 있는데 제일 좋은 대학 보냈어요. 돈도 있고 아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목사님은 보면 알거든요. 늘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목사님이니까 그 부부를 면담을 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전에 신앙생활 하던 그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제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가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삽니다. 점점 신앙은 벌어집니다. 이것이 멸망의 전서전입니다. 평안해지고 가질 거 가지고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지 죽는 줄 모릅니다. 점점 멀어지고 점점 게을러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부부를 사랑했는지 벌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아들이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박았습니다. 전 성경으로 스포츠카를 타다가 가로수를 확 들어갔자마자 한 아들은 튕겨져 나와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가 깨져서 죽고, 한나들은 안경을 꼈는데 안경 안이 박혀서 눈이 실명됐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은 평안할 때 옵니다. 주로. 가장 무섭습니다. 그것은 막기도 힘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지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은사를 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은사를 줍니다. 저는 은사를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잘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하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속에 있는 디모데야, 너의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가? 사탄이 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신다 하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십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을 때에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위장병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디모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함을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해라.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두려움,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곳에, 어느 장소에,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이 넘칩니다. 봉사를 해도, 섬겨도, 교회를 섬겨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있어도 짜증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범사가 감사한 게 아니고 범사가 짜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둘째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1945년은 일본이 항복한 날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다닌 5학년, 아직 아이입니다. 그 5학년 아이가 쓴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가 농사일로 밭에 나갔는데
꽝 하는 소리가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온 시내가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고 뒹굴고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 동생이 집 기둥이 무너지면서 기둥이 아이를 눌렸습니다. 아이가 기둥에 넘어진 기둥에 무너져서 아이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이 형님이 이 아이를 아무리 꺼내놔도 안 되고,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할아버지를 보고 아이를 꺼내던 아이도 못 꺼냈습니다. 소방차가 다니면서 불을 끄고 구원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이 자기 동생을 꺼내달라고 해서 소방원이 2명이 와서 이 기둥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도 이 넘어진 기둥이 일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때에 밭에서 일하던 엄마가 원자 폭탄을 맞아서 상처 투성이고 불에 머리도 다 타고 한 엄마가 쫓아왔습니다. 그 동생을 보고 기둥을 들고 그 큰 기둥을 엄마가 들어 올립니다. 가능합니까? 엄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왜 강합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절제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 내 마음을 조절한다. 내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한다. 내 마음을 지킨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사탄이 침범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은 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는 것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심리 상태가 마비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병균에 의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상을 당해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통의 병, 소화기 계통의 병, 심장병, 이런 병은 대개 두려우면서 온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쌓이게 되면은 근심과 염려로 살다가 보면은 이런 병이 자연히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 생각이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심리, 육체까지 마비에 되어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줄을 높이 매인 줄을 한 줄 메가닥 줄을 타는 사람이
줄을 타고 가다가 밑을 쳐다봤을 때 두려움이 오면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외줄을 타다가 두려움이 오면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두려움이 오면은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에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마음을 통해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